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사님이에요. 이제 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세움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6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라암세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에서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온 뒤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계속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새로 세워진 이집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이 왕은 두려워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적들과 힘을 합해서 공격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고 아주 힘든 일을 시켰어요. 강제로 힘든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치게 하거나 또는 아프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를 좀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힘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또 숫자도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더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요. 이 태어난 아기들은 병들지도 않고 건강하게 막 잘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집트 왕은요, 아기를 낳는 일을 돕는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거든 해치워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계획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나 건강해서요,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이집트 왕은요, 마지막 명령을 내려요. 세 번째,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모두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 상태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강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유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조금만 한눈 팔면요, 이 채찍이 날아오고 막 때리니까 쉴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벽돌 굽기와 농사일을 모두 다 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아들이면 즉시 강에 던져져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예 생활을 경험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노예 생활을 해봐야 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 한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가 너무 예뻐서
몰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기가 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건요,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엄마는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딱 누이고 이 나일 갈대 사이에 딱 두었어요.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주는 목욕을 하러 왔고요. 이 공주는 그 갈대 사이에 있던 이 상자를 발견했어요. 하인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와 열었을 때 이 아기가 울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이집트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들게 했어요. 그때 이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딱 다가가서요,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 아기를 키울 만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아기를 먹이게 할까요? 이 말에요, 공주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아기 엄마를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아기의 엄마는 이집트 공주의 그 아들을 키우게 돼요. 이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된 거죠. 공주는 이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아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크게 두 가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가장 최초의 교육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 교육이에요.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야.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가게 돼요. 모세가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신앙 교육을 기억하고 이집트의 모든 특권을 다 뒤로하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볼 때요,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두 번째로 받은 교육은요, 이집트에서 받은 학교 교육이에요.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학문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귀한 도시였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받은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최초로 받은 신앙 교육인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을 때 그 공주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입양된 아들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차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입양된 아들이라도 친아들과 똑같은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자기의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때 모세는요, 노예 감독관이 한 이스라엘 사람을 심하게 막 때리는 것을 막 보았어요.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정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노예 감독관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어요. 모세가 이집트 감독을 죽였다는 그 소식은 이 이집트 왕에게 들렸고요. 그 왕은 모세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요, 모세는 목자로 살아가게 돼요. 한편 이집트로부터 계속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느 날 모세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딱 보았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불타지 않았어요. 와, 신기하다. 불타지 않네.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발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찌하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3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 지팡이가요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요. 모세 손이 병들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2가지 이적을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면서 주저했어요. 아직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크고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화를 내셨지만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온 지 수십 년이 지나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계속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렸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했어요.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이집트의 적들과 함께 공격해올까 걱정되어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힘든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여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그러나 아기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강물에 던져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이때 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이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고 그를 불쌍하게 여겨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아이를 키울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했고 공주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게 했답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목자로 살았어요. 한편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셨죠. 어느 날 모세는 불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요? 모세가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3가지 기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의 손이 병들었다가 다시 나았어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화를 내셨고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부르심은 더 큰 부르심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세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증인인 거예요. 모세가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혼자서 그냥 조용히 믿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까다롭고 까칠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이연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과 공과를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 공과책을 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구하셨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성경의 초점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네모칸 안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셨어요.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우리 이제 6페이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야곱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나요? 야곱, 이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한 지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림이나 글로 한번 밑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불렀어요. 과연 그 모세의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들었죠. 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 순서대로 선도 이어보고 색칠하여서 이 무슨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맞춰보세요. 그리고 밑에 초성화물을 보고 이 빈칸을 채워서 일과의 주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밑에 자음과 자음이 보이죠? 이 초성, 이 자음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 문장의 글자를 맞춰보는 거예요. 한번 일과 주제 문장 힌트예요.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구하셨어요. 용기 없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엔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아가야 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꼭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났을 때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내가 정말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그림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라. 이 전도 참 어렵죠. 또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각자 맡긴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